대해복악선사어로 또 함께 보겠습니다. 대종고 스님께서 일상에서 평상시에 이게 지금 한 해 한 해 가는 거를 또 계절의 변화도 법문 가운데서 느껴지고 대중이 1700대중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원이 그럼 1700대중이 뭐 전부 다 그러면은 선방에 방부의 이름을 올린 대중들일 수도 있을 테고 이 외고를 하는 대중들까지 포함을 한 숫자일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지 그런 많은 대중들에게 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비유라든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가 앞선 선사들을 뭐 이러쿵저러쿵 들었다 놨다 아니면은 뭐 주장자를 집어 던졌다가 131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시기를 거화 하면은 다른 이야기 우선 좀 하시는 거다. 한 스님이 임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삼안국토입니까? 삼안국토 본래 화엄경 입법개품에서 설에 지는 선현 비구의 정토. 선현 비구는 뒷방가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던 이름들도 이제 또 흐릿해집니다. 화엄합론 에서는 법안, 지안, 해안의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으나 해석자에 따라서 설명이 일정하지 않다. 임재는 여기서 사만을 삼신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가 임재 스님께 사만국토에 대해서 물었어요. 임재 스님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깨끗하고 묘한 국토 속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고 또 차별 없는 국토 속으로 들어가서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고 또 해탈 국토 속으로 들어가서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말한다. 이렇게 삼안국토를 법신, 보신, 화신 전체 내용이 길게 인용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따가 보든지 건너뛰든지 하고 대스님께서 인용을 마치신 다음에 임재 노인을 만나 보았냐? 만약 우리 다 임재의 후손인데 만약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법신, 보신, 화신, 떼끼. 아마 돌을 저번에는 떼끼로 번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여기선 떼끼 도깨비 요정들이여 사만국토 속에서 만난다면 무의진인을 웃겨 죽일 것이다. 웃겨 죽일 것이다. 무의진인도 임재스님 하신 말씀인 거고 뭐 붉은 얼굴로 드나드는 게 있다. 무의진, 뭐 임재스님 나오는 김에 좀 주석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의진인 임재록에서 상당해가지고 임재스님께서 붉은 고기 덩이 위에
하나의 무의진인이 있어서 늘 그대들의 얼굴에서 출입하니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봐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임재 스님이 선상을 내려와서 그 스님을 움켜잡고 말해라 말해. 그 스님이 뭔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자 임재가 그를 탁 놓아버리고 무의진인이라니 무슨 똥 닦는 막대기 같은 소리냐. 그러고는 방장으로 들어갔다. 무의법. 네, 참 진짜 뭐 쓰는 건데 무의는 뭐 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설명이 또 좀 있는데 굳이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임재 노인을 만나봤냐? 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으면 내가 알려주겠다. 법신, 보신, 화신, 떼끼, 도깨비 요정들이여. 사만 국토 속에서 만난다면 무의진인을 웃겨 죽일 것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얼마나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임재 스님께 물은 스님이 사만국토가 뭔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거 잘 들어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투였을 수 있겠죠.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화신불이야. 쉽지? 늘 법신, 보신, 화신 이야기하니까 요게 그거야.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말씀하시는 부분도 임재록에 도 배우는 이들이여. 임재 스님께서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여법하길 바란다면 모름지기 대장부여야 비로소 가능하지 힘없이 따라다녀서는 불가능하다. 뭐가 대장부냐? 예컨대 깨어진 그릇에는 제호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귀한 음식입니다. 제호는 큰 그릇이라야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이 된다. 큰 그릇이라야 속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다. 다만 다가오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니 그대들이 한 생각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구니가 마음으로 들어온다. 예컨대 보살이라 하더라도 의심할 때에는 생사의 마구니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도에 대해서 의심,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 의구심 아니면은 더 의구심 일상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생각 한번 일어나면 다 의심이고 궁금증이고 관심이고 단지 생각을 쉴 수 있다면 그뿐. 다시는 밖으로 구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비춰봐라. 그대들이 다만 지금 사용하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삼계를 낳고 인연 따라 나누어져 육진경계가 된다. 그대들이 지금 사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한 찰나 사이에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국토에도 들어가서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오직
헛된 이름만을 볼 뿐이다. 빌공자 써가지고 공명만 볼 뿐이다. 이렇게 법문을 쭉 하셨어요.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사만국토가 뭡니까?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실컷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헛된 이름으로 물으니까 그러면은 좋은 소리가 나오기 힘들죠. 의구시 근데 뭐 그렇다고 의구심이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말라고 한다고 생각을 쉴 수 있다면 그뿐 그러면 생각 쉬어야지 하고 쉬어질 것 같으면 부처님 믿어야지 나는 부처다 하면 곧바로 부처의 경계에 맛볼 수 있는 말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의구심 나는 건 나는 거니까 묻는 거고 임재가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 정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가서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만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원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지한다. 뭘 의지하냐?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흙부처는 물에 안 들어가는 걸 의지하고 그러니까 물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의지하고 근데 사만국토는 모두 의지해서 변하는 것들이다. 경론가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경하고 론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라면 법신을 근본, 보신과 화신은 응용 체화용어로 여기겠지만 나의 견처에서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신자, 지금 법신, 보신, 화신 쭉 얘기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모두 의지해서 변한다. 이러한 신은 뜻에 의지해가지고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 라고 했다.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처음에 물은 게 사만국토였으니까 이제 그거를 삼신불에 빗대가지고 삼신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그 삼신, 법신, 보신, 화신도 의지에서 변하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국토 또한 사만국토 또한 의지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른 잎사귀를 쥐고 어린아이를 속이는 지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돈이라고 잎사귀 주면서 속이는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랑 같다. 가시덤불의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물기를 찾느냐?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이렇게 임재록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요 삼안국토를 삼신불로 말씀을 하신 것을 대스님께서 인용하시고 임재 노인을 만나 봤냐? 임재 이제 알겠어? 임재 스님 가르침 좀
맛이 느껴져?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면 내가 입에 넣어줄게. 법신, 보신, 화신, 떼끼, 도깨비 요정들이여 사만국토 속에서 만난다면 무의진인을 웃겨 죽일 것이다. 넘어가고 132번째 상당 도화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진부의 대왕이 조주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 머무는 동네 읍이 있는 그 부의 왕이 조주에게 스님께서는 연로하신데 몇 개의 이가 남아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단지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씹습니까? 비록 한 개이지만 야금야금 씹습니다. 조주록에 나와 있는 문답 인용하시고 대스님께서 악하고 할 하신 다음에 그만 자랑하시오. 그만 자랑하시오. 133번째 상당거화 설법. 사실 선법문으로 하려고 치면 이렇게 쭉 읽어 나가서는 안 될 텐데, 그죠? 그만 자랑하시오. 저도 내려가야 되는 건데. 상당거화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서 한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지 않은 길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길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한 스님이 묻는 질문일 것 같으면 여태까지 내가 잘 산다, 올바르게 산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번 무너지고 그러면 선업도 불선업은 물론이거니와 여태까지 내가 그래도 선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욕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잘못되지 않은 길입니까? 자기 일로서 묻는다면 지금 조주스님께 이 조주스님이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는 것이 잘못되지 않은 길이다. 주석에서 조주와 이 스님의 대화는 대해어록 이외에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본래는 무주선사의 설법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무주선사가 경계를 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생이다. 경계는 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온으로 치면 욕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온을 만들지 않으면 불생이면 곧 불멸이다. 이미 생멸이 없으면 앞에 있는 티끌 경계에 묶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탈이다. 불생을 일러서 무념이라고 한다. 무념이라면 멸이 없고 묶임이 없고 벗어남이 없다. 요점을 말하면 마음을 알면 생각에서 벗어나고 본성을 보면 해탈이다.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는 것. 식심견성.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는 것을 떠나 밖에 다시
위 없는 깨달음을 증득할 법문은 없다. 이외에는 없다. 당나라 상국이인 두홍점 공이 무엇을 일러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본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주선사가 도를 배우는 사람들 모두가 생각을 따라 흘러가니 진심을 알지 못한다. 진심이라는 것은 생각이 생긴다고 따라 생기지도 않고 생각이 사라진다고 해서 따라서 고요해지는 것도 아니다. 고요하든 폭풍이 치든 일어나든 사라지든 물은 물이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지도 혼란스럽지도 않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가라앉아 있지도 않고 들떠 있지도 않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활발하게 평소에 늘 자제하다. 이 마음의 본체는 마침내 얻을 수 없고 느끼거나 알 수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한결같이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님이 없다. 그런데 조주문답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지 않은 길입니까? 물으니까 조주스님이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는 것, 심, 견성, 요 구절이 등장하는 곳이 조주스님 관련된 곳에서는 아무데도 없고 요 무주선사 문답에 나온다. 심, 견성. 그게 잘못되지 않은 길이다. 대스님께서 인용을 마치시고 돌 사람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치니 와글와글 진실한 이를 말하므로 선회를 열 필요도 없고 도회를 열 필요도 없다. 법회 같은 거겠죠. 만약 잘못되지 않은 길을 바란다면 모름지기 마음을 알고 심, 견성, 본성을 보아야 한다. 어느 것이 알아야 할 마음이고 어느 것이 보아야 할 본성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곧 말하기를 물이 있으면 모두 달을 품고 있고 구름을 띠고 있지 않은 산은 없다. 요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견해는 바로 정주로 가면서 조문을 나서는 것과 같다. 정주 출조문. 그러면은 너무 멀리 돌아간다 혹은 아무 관계도 없다는 뜻. 방향이 다른 거겠죠. 이렇게 끝났어요. 누가 말씀을 하셨든 조주스님이 말씀하셨든 무주선사가 얘기를 했든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본다. 견성이 곧 성불이다. 그거는 비단 조주스님뿐만 아니라 선오록에서는 육조스님으로부터 아닌가요? 달마스님, 달마오록부터 나왔나요? 성품을 봐라. 성품을 봐라. 무엇을 부처라고 할 거냐? 천불, 천탑을 세우는 모양으로서 인과법으로서 공덕을 짓고 마일리지를 쌓고 당연히 부와 명예와 수명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충족이 될 텐데
뭐 늘 욕심이 그거보다 커서 문제지. 그런데 견성으로 그러면 한번 돌이키게끔 하는 힘을 가졌으면은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조조 스님께 그럼 또 역시나 도를 묻는 거고, 어떤 것이 잘못되지 않은 길입니까? 선업을 짓고 복을 쌓는 것이 이제 그게 부처님 말씀 내지는 가르침이라고 해왔는데, 그거 말고에 대해서 뭔가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 맛을 봤다. 오히려 맛을 보기는 봤는데 헷갈린다.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당연한 선문에서 늘상 해오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조주 스님께서 하신 거니까,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면은 돼. 견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성품을 보면 돼. 그렇게 대답하신 거랑 다르지가 않은 거죠. 돌 사람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치니 와글와글 진실한 이를 말하므로 법해고 자시고 열 필요도 없다. 화두를 들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만약 잘못되지 않은 길을 바란다면 모름지기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이 선회다, 도회다,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왕왕 많이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는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친목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지 않나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면 된다. 잘못되지 않은 길을 바란다면 그게 전부지. 그럼 본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면 된다. 보면 된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거기에 선회, 도회, 어느 것이 알아야 할 마음이고 어느 것이 보아야 할 본성인가. 그런 선회다 도회다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물이 있으면 모두 달을 품고 있고 구름을 띠고 있지 않은 산은 없다 라고 하는데, 글쎄 본래 깨달음이다 그런 투로 이런 소리들을 했을런지 싶기는 해요. 이런 견해는 바로 정조로 간다 그러면서 조문을 나서는 것과 같다. 134번째 상당거와 설법 또 인용하시기를 한 스님이 남전에게 물었다. 우두가 사조를 아직 만나지 않았을 때에 무슨 까닭에 온갖 새들이 입에 꽃을 물고 와 바쳤습니까? 우두 법용 깨닫기 전에는 산에서 이제 신선처럼 산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들의 공양을 받는 거고, 짐승들이 피하지를 않고, 근데 사조 도신 스님 만나가지고 안목을 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사라졌다. 그러면 앞에 게 더 도인 같은데 남전이 말했다. 걸음걸음 부처님 계단을 밟았기 때문이다. 만난 뒤에는 무엇 때문에 꽃을 물고 와 바치지 않았습니까? 설사 오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나 왕노사에게는 겨우 조금 좋을 뿐이다. 이 일에 대해서 문문이 말하기를 남전은 단지 걸음걸음 높이 올라갈 줄만 알았고 허공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 라고 운문 스님은 거기다가 한 줄 평을 남기시고 신통이 있다가 깨닫고 났더니 신통이 없어졌다. 거꾸로 돼도 뭐 그럴 판에 오히려 손에 쥐고 있던 게 사라졌다. 부와 명예와 뭐 그 빈칸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공부하고 났더니 오히려 공부 안 한 입만 못해졌다. 그러면은 올바른 공부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 남전 스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 설사 이 꽃을 물고 와서 바치지는 않았더라도 여전히 나 왕노사에게는 왕씨예요. 남전 스님. 겨우 조금 좋을 뿐이다. 운문 스님은 남전은 단지 걸음걸음 높이 올라갈 줄만 알았고 허공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 그러셨고 걸음걸음 부처님 계단을 밟았다라고 남전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새들이 꽃을 들고 와 바치는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좋을 뿐이다. 대스님께서 운문이 비로 고황에 침을 놓아 고황, 심장과 횡경막 사이, 고는 심장의 아랫부분, 황은 횡경막의 윗부분, 이 사이에 병이 들면 낫기 어렵다라고 한다. 고황에 침을 놓아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졌으나 그럼 여기가 신통이 있는데 운문 스님은 기가 막힌데 치료하는 힘이 귀머거리를 치료하여 벙어리로 만드는 것을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다.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인지 걸음걸음 높이 올라가고 허공에서 내려오다니 어느 곳에서 이러한 소식을 얻었는가? 다시 또 인용하시기를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걸음걸음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 물은 모양이죠. 누가 남전은 단지 걸음걸음 높이 올라갈 줄만 알았고 허공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라고 하니까 어떤 스님이 무엇이 걸음걸음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운문이 말하기를 향적세계니라. 그러면 향적 불이 머무는 향적세계. 앞서서 부엌을 갖다가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죠.
그 스님이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허공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운무는 도랑을 메우고 골짜기를 막는 것이니라 라고 했다. 도랑을 메우고 골짜기를 막는 것이다. 나가서 울력해라. 뭐 그런 건지. 향적세계 천상에서 천상의 일과 그 다음에 지금 뭐 당면한 일과 인용 문답은 이렇게 끝났는데 대스님께서 우선 절반은 구원하였구나. 이렇게 대스님 당신께서도 한 줄 평 또 남기고 평이야 너도 남기고 나도 남기고 별점 주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건데 잘못 주면은 이제 여우의 몸으로 500생을 산다고 했으니까 괜한 어설픈 별점은 함부로 안다는 게 큰 손해는 피하는 거겠지만 그래봤자 손해는 손해인데 우두법용 우두산 북쪽 바위 아래 선실을 짓고 하루는 사조도시이 와서 가르침을 줘가지고 심요를 깨닫다. 이로부터 사방에서 도속들이 모여와 교화를 받으니 그를 이은 법계를 우두선이라고 한다라는 짧은 소개가 있습니다. 사조도신 다음에 오조 홍인 스님이니까 이제 우리 보고 있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상황인데 사조 스님으로부터 깨닫기 전에는 그러면은 축생들에게 공양을 받은 거고 깨닫고 나서는 흔적이 없어진다. 일부러 숨기려고 숨기셨을 수도 있고 드러내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드러냈겠지만 새들이 꽃무로 밭이라고 드러내시진 않았겠죠. 명색이 도인인데 깨닫기 전에는 새들이 물고 와 바친 것에 대해서 걸음걸음 부처님 계단을 밟았다. 굉장히 커다란 찬사일 수 있고 하지만 걸음걸음인 건 걸음걸음인 거고 사조 스님 만나가지고 안목을 열고 나서는 꽃을 물고 와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좋다. 앞에는 걸음걸음 부처님 계단이고 뒤에는 그래도 나한테는 그냥 조금 좋을 뿐이야. 운문 스님은 남전은 걸음걸음 높이 올라갈 줄만 알았고 허공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 좋다 하면 좋다. 남전 스님이 우두 스님에 대해서 평을 남기는 그 평이든 아니면 운문 스님이 남전 스님에 대해서 남긴 평이든 또 대 스님이 운문 스님 말씀에 남긴 평이든 다 애매하게 좋기는 좋지만 반쪽짜리야. 말하자면 이제 그래야 또 궁금해들 하는 거고 뭐가 빠진 거지? 뭐가 아쉬운 거지? 시비가 있어야 일부러 일으켜서라도
이제 돌이킬 수 있게끔 자기 성품을 직접 마주하게끔 이런 모양도 쓰고 저런 모양도 쓰는 방편을 지금 구경하는 중입니다. 구경만 진탕하고 135번째 조금이라도 남전 스님 말씀처럼 겨우 조금 좋을 뿐이다. 조금이라도 뭔가 좀 손에 쥐고 가셔야 될 텐데.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서 운문이 직세에게 물었다. 도감이라고도 하는데 사찰의 보수나 건축 등등 관리를 하는 소임. 오늘은 뭘 하고 오느냐? 띠풀을 베고 옵니다. 울력하고 오는데 몇 개의 조사를 배웠느냐? 우리 알고 있는 불조, 조사. 몇 개를 배웠느냐? 300개. 직세도 그러면 뭐 그래도 이제 문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스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3000대를 때리고 저녁에 800대를 때리며 동쪽 집에 국자 자루는 길고 서쪽 집에 국자 자루는 짧다. 어떠냐? 직세가 대답이 없자 운문은 주장자를 집어들고 바로 때렸다. 뭔가 정신없이 띠풀을 베고 옵니다. 뭐 하고 오느냐? 띠풀 베고 옵니다. 그럼 조사를 몇 개나 배웠지? 300개. 띠풀이 뭔가 싶지만 개수 세가면서 베는 풀도 아니지 싶지만 300개. 아침에 3000대 때리고 저녁에 800대 때리고 뭐 국자 동쪽 집의 국자는 길고 서쪽 집의 국자는 짧다. 이거는 어떠냐? 혼을 빼놓으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주장자를 집어들고 바로 때렸다. 대스님께서 직세가 말이 없는 것은 자기에게 300개의 조사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운문의 명령이 비록 행해졌지만 오히려 몽둥이 끝에는 눈이 없다.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시기를 운문이 말했다. 석가노인과 제석천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불법을 다툰다고 매우 시끄럽다. 운문 스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대스님이 이 노인네가 300대를 맞을 만하다. 죄송합니다. 30대를 맞을 만하자. 맞을 만하다. 말해보아라.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남을 무고한 죄는 죄를 거듭 짓는 것이다. 운문 스님을 지금 계속 들었다 놨다 하시는 중인데 책은 여기까지 보고 이 일을 어떤 장면에서 이야기를 한 건지는 따로 소개는 없습니다. 그냥 운문선사 광록에 나오는 상당법문 석가노인과 소가모니 부처님하고 제석천이 마당 한가운데서 불법을 다툰다고 매우 시끄럽다. 제석천이야 늘 부처님께 엎드려가지고 우리 사카, 천신의 왕 사카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부처님 뭐 이런저런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누구였죠? 논쟁을 좋아하는 외도. 땡땡이 제 부처님과 유아와 자아를 가지고 논쟁을 펼칠 때 공주에 몰려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세 번째 부처님께서 물으시면서 열애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면 머리가 쪼개진다고. 근데 그 외도의 눈에는 옆에서 커다란 불타는 망치를 들고 있는 사카가 야차로 변해가지고 머리 위에서 방망이를 휘둘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을 하는. 그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제석천인 거고 또 부처님인 거고 한데 둘이 다툰다 마당에서 서로 불법을 가지고 시끄럽다. 그래서 대스님께서 이 노인네가 30대를 맞을 만하다. 허물이 어디 있는가 말해봐라. 누가? 남을 무고한 죄는 죄를 거듭 짓는 것이다. 다 무고인데 다 털끝만큼이라도 그러면 늘 모양을 쓰면 생각 일으키면 그러면은 뭔가 만들면 거울에 비춘 것과 거기서 다 빗나가게 돼 있고 다 무거운데 그러면은 죄가 2배다. 쇠망치가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공부해볼 의지가 일어날 텐데 권선을 뭐 주변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쉽지 않죠. 상대방의 그러면은 의도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 오온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봄동아리를 바꾸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색을 바꾸는 거든 수상행 행을 바꾸려고 드는 건데 그러면 뭐 본래 본인한테 인연이 있는 걸 시절이 되었을 때 거기를 뭐 한번 불을 붙여주는 정도의 역할이지만 그것도 결코 작은 거는 아니겠죠. 아예 인연이 없는데 그러면은 눈봉사한테 눈뜨게 해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색을 바꾸는 수준이니까 신통이 인연 없는데 인연을 맺게 한다라는 게 뭐 얘기하다가 무고는 죄가 2배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쉬었다가 정진합시다.